영혼을 살리고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절 마저 읽을게요. 34절 안 읽었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좀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아덴에서의 전도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의 아덴 선교, 아덴에서의 전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바울의 이 아덴 전도를 사람들은 이건 실패한 전도다, 실패한 선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면 빌립보에도 그렇고 고린도에도 그렇고 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됐다 그래요. 근데 여기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어요. 또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몇 사람밖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제일 어렵고 시험 드는 문제가 그거예요. 얼마나 세례를 줬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세례를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선교 보고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교사가 돼갖고 세례도 한 명도 안 주고 어떻게 선교했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있어야지 그게 선교한 거다.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냐? 참 선교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열심히 사역하고 전했는데 한 영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례로 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에는요, 선교에는 의미 없는 선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이거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주권 아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처음 이제 노방전도 우리 솜사탕 전도 너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몇 명이나 올까? 나는 그거 솜사탕 별로 안 좋아하니까 누가 뭐 받으러 오겠나 했는데 이야 뭐 중고등부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애들 뭐 꼬맹이들 유치부 유치원 애들 또 뭐 일하시는 시장에서 일하는 다 관심 갖고 달라 그러고 그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고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뭐 교회 홍보하고 이렇게 조치영락교 알릴 수 있어요? 참 내가 보면서 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작은 시작이지만 내 시작을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명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전하면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뿌린 씨앗 때문에, 그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이 베레아를 떠날 결심을 하고 이제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아덴으로 향할 때 혼자만 아덴으로 갈 때 혼자 갔었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나중에 먼저 이제 바울이 갔다가 이 아덴에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도착하는데, 나중에 도착해서도 그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로 또 파송됩니다. 보내요, 바울이. 특별히 이 아덴이라는 곳,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아덴이라는 곳은요, 바울이 이전까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평범한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요, 아덴은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고린도보다는 못했지만 예술과 학문으로는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앞선 곳이 이 아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아덴은 이미 찬란한 그리스 문화를 1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헬라의 아덴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또 인류 역사상 커다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아테네 두 명 유명한 철학자들을 나오고 있죠.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피쿠로스라는 것은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혼은 물질이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후의 어떤 심판이나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현세주의자들,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이 사람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요, 범신론자들이에요. 이 스토아 철학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기운처럼 날아가서 신적인 존재인 이성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성을 최고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철학자들.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면 인간이 완전해진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상락주의로 흐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스토아 이런 철학자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신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의 목적도 다른 이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논쟁할 때 바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요, 다른 곳과는 이곳에서 전한 메시지가 좀 달라요. 이곳에서 전한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았잖아. 근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목회서신이잖아요. 자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썼던 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해보니까 논쟁으로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쟁으로는 사람이 다툴 뿐이지 결코 논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던 것 같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하여 절실하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변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철학을 갖고 내가 논쟁하려고 했을 때, 변론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덴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아덴에서 끝나고 고린도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능력이야. 그게 구원이고 능력이지, 어떤 우리가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어떤 잘 설명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게 되지가 않아요. 그걸로는 무식해도 무식한 것 같지만 내 자랑 아니라 내 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의 이 전도를 통해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사람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야, 능력.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말의 설득력으로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해 갖고 그래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하셔? 성령께서 하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다시 노방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도 한 팀 만들고 교회학교도 한 팀 만들고 또 여성교회 2팀 만들고 남성교회 한 팀 만들고 해서 매주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우리 있는 그 솜사탕 그거 있잖아요. 기계 그거 아주 좋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친근하게 이 솜사탕 나눠주면서 물티슈랑 전도티슈랑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부터는 다시 노방전도 하려. 우리는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나? 성령께서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아덴 설교에서 논쟁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논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었구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두 번째, 이 아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보여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어요.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요,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도 많았어요. 바울이 들어간 이 아덴이라는 곳은요, 이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려지는 하나의 제단과 같은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 바울은 이런 우상의 모습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불같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1973년도에 무당의 수가 3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3만 명. 73년도에 무당 억제 정책을 펴갖고 그때는 무당을 다 억제하고 지. 근데요, 88년도 올림픽 우리 할 때 무당 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80만 명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당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00만 명이 넘어요, 무당 수가요. 요즘 보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요, 점 잘 치는 집 가보면 번호표 대고 줄 서야 돼. 예약하고 와야 돼. 그렇게 점집이 흥왕하고요. 네? 구판이 그냥 뭐 큰일 하면 다 구판하고. 네? 젊은 우리 청년들 보면 타로점이 그냥 어떤 문화처럼 점치는 거 재미로, 점치는 거 재미로 하죠.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 가보면요, 전통 문화 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갖가지 우상들 다 복원시켜놨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가슴 아파야 돼.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듣고 가슴 아파야 돼. 지금 저는 그래요. 교회 학교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아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도 뭐 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은 다 보내. 응? 주일 예배하러 가보면 그 아동부에 그 넓은데 아이들이 한두 명 앉아 있어. 가슴이 메어져요. 코로나 시대는 더 심각해졌어요. 교회 오는 것이 무섭고 교회 오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점점점 아이들이요. 그럼 우리 미래가 그 아이들인데 보세요. 중고등부 보세요, 아이들. 꼭 고충 시간, 뭐 시험 기간 이런 때는 교회 나오라는 게 말을 교육자가 하는 게 참 부담이 돼. 그런 문화가 벌써 만들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 반드시 말해야 돼요. 네? 학원이다, 뭐 캠핑이다, 주일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놀러 간다, 학원 간다. 그 애들 죽이는 거야 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가슴 아파야 돼. 여러분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들의 아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불이 듯 일어나, 불같이 일어나야 돼.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 있어야 될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져요. 긍휼이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모든 사역의 근본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불쌍히 여길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을 받고요. 불쌍히 여김할 때 우리가 교회 학교나 교회 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불같은 마음으로 전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지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끊기고 예배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요? 그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벽 기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쉬었더니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새벽 기도 다시 나오는 게 반도 안 나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막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나쁜 거는 금방 하면은 계속 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예배들 이거는 몸이 벌써부터 이게 좀만 쉬어도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 아덴에서 무엇을 전했나? 5가지 하나님의 5가지로 정의해서 전했는데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뭘까?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3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아는 신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의 작품으로 포이에마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다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인간의 존재가 규명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존재를 규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다. 신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존재를 증명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창조주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 뭐냐?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가 왕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에 다스리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 안에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님 가둬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자꾸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자기가 느끼는 걸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한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저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 부족해서 섬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헌금하는 거 그걸로 내가 산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려면 돌들로도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게 내게 영광이야. 그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이 무슨 부족하셔서 섬김 부족하셔서 아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이 날 써주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써주시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그분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구하면 주신다. 따라하세요. 구하면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하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 구하기.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에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바울은 이 다섯 가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쟁으로요, 논리로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절대 전도 안 돼요. 논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사용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덴